자,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교,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선교사 파송을 주도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안디옥 교회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다들 실력이 있고, 다들 경험도 많고, 다들 나름의 신앙의 연조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체험도 많고, 그렇게 상당히 이제 귀한 분들이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는 선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하는 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한다?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따라가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는 이 선교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이 사실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교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는 어떤 선교라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교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은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 이 일을 하시기를,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기를,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선교하는데 뭔 그리 질문이 많냐? 그럼 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이 선교를 해야 그 선교가 누구한테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선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을 해서 인간의 노력을 다 하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열심히 했다 이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열매는 맺지를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도 기도함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선교도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무관하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선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떤 열매가 맺히는 듯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별로 안 된다.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선교의 열매가 맺히면 그 선교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이러니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 이름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이 마음이 내 이름을 내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성도는 내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뭐를 하면서도 나타나요? 선교를 하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선교를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보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수많은 그 어려운 세월들 다 겪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수많은 위험들을 다 피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어느 정도 다 평정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 귀한 일이에요? 귀하지 않은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다. 아유,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다윗아, 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너는 그 성전 건축의 준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뭐를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다윗 왕의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 기사에서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 앞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의 문화탐방 계획을 세웠고,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한테 이제 연락도 하고, 어디 방문하면 좋으냐? 뭘 준비해 줄 거냐?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학교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아이들을 보내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도 했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학교에 전달한 것만 갖고도 사실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관계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게 아구라는 말 아세요? 아구가 딱딱 들어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가시는 그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귀한 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막 해서 되면, 이 안 되는 거 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뜻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한 것만 갖고서도 우리는 참 이 사실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된 것만 해도 그것만 갖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그분들한테 알리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대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또 우리가 그 일을 또 하면 되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고,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섬김의 문을 두드리는 거고, 그렇게 두드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때가 되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진 힘을 갖고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서라 하시면 그렇죠, 서면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 그런 삶으로 부름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이제 선별을 하고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온 교회가 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처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여기에 여러분 주를 섬겨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은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금식까지 하면서. 근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직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선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거를 안디옥 교회가 아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응답이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2절 제일 끝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5명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중에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땡겨줘가지고 우리말로 바나바가 땡겨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대열에 합류를 한 거고 바나바는 개척 초기부터 말씀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양육해서 이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교회 담임 목사와도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면 혹시나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휘청거리면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사람들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면 교회를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없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요즘 말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 정도로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선교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정도의 이 괜찮은 교회로 성장되고 성숙시키고 이 일을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왔는데 아니 이제 내가 저 바울하고 같이 선교사로 나가라고요? 그러면 다른 남아있는 지도자 3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바나바가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 리더십이 이 안디옥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겠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런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바나바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바울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에 100%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얘기. 교회가 성장해서 안정적인 교회가 되면 될수록 더 큰 교회가 되는 데는 열정을 다들 기울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음성에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힘이 될 것 같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돼.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하는 모든 사역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곤란하다.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지도자 바나바도 바울도 안디옥 교인들 전체도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선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게 말은 안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바로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점점 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려고
마음 먹고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은 절대로 안 변해. 이거면 예수 말만 믿는 거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가 있다.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거기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하거라.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거라. 이런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오래전의 일이지만 담임 목회를 할 때 저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그거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어려웠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손잡고 같이 오고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쯤 지났나 2년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좀 이전보다 더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교회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안정이 된 거 아이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성장한 거 아이가. 남한테 말은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뱅뱅뱅뱅 돌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지 뭐. 다르고 뭐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지금 회복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라도 성장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제 속으로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좀 된다 싶으면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좀 안 된다 싶으면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속성. 여러분, 우리가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 증거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조건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달란트를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쓰임 받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 그럼 우리는 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생을 이렇게 귀한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입술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길을 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심지어 꿈을 꾸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위를 향해서 열어놓아야 되겠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길을 가든 아니면 누워 잠자기 전이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 24시간 전체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교회의 선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가 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주의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